오늘은 평안과 심판을 전하는 영적 추수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진정한 제자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로 사역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삶,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임을 알려주고 난 후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십니다.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파송시켰던 모습과 상당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시급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파송했을 때와 말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너희가 가져가지 말라.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역시나 자신의 힘과 또 능력으로 방법으로 너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섭리를 너희가 의지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로서만 사역할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평안을 받게 되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고 반대로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이 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칭이다라고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라고 명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두로와 시돈 땅은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할 이방인들의 도시였지만 그들의 죄악보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기회를 놓친 바로 그 고라신과 벳세다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직접 행하셨던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도 너희가 교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인 샬롬을 너희가 누리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적인 추수의 사명에
70명의 제자들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인 추수를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도는 전도팀에서 하는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 내가 말씀을 전했으면 끝까지 믿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그 책임감이 부담스러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던져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영적인 추수를 할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모든 책임에 관하여 바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실 테니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그 예수님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나의 힘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힘입어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나 나의 지인이 될 수도 있겠죠. 소원하기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의지하시고 예수로 힘입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로 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게 되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귀한 아버지 예배자로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여 복음을 전할 아버지 추수꾼으로서 사명자로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선포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예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여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모든 아버지 나라의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교제와 능력이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